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준호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인도네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땅에서 현재 유치원 사역과 또한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또 저를 불러 주시고 또 함께 이 저녁 시간에 또 귀한 선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제가 교회를 선교 보고나 선교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방문하지만 특별히 친구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방문한 이 교회가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는지, 그래서 어제 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목사님인데요,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썰들을 풀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풀지는 않겠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방문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7편, 이 말씀에 대하여서 시편 67편에 대하여서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67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편 67편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축도하기 전이나 축도한 이후에 불렀던 노래였을 것이다, 찬양의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절 말씀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성경책을 많이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은 이 1절의 구절이 어디서 많이 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 1절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이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말씀과 비슷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라 라고 했던 그 민수기의 말씀과 비슷해서 오늘 이 시편 67편 말씀이 제사장들이 축도하기 전이나 축도한 이후에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이 학자들이 추측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추수감사의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불렀던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는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진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그 구성에 있어서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간구의 시,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정말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7편은 비록 구약 시대에 쓰여진 시였지만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간구의 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복에 대하여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이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때 참된 복은 어디서 오는가, 복의 근원이 어디이고 또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참된 복의 근원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 있고 1절에서 말하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축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가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일터,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죠.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가치는, 이 복의 가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들을 평소에 건강할 때에는, 풍족할 때에는 그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들이 없어지고 또 몸이 약해지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 4월에 인도네시아 땅으로 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요. 그때 2010년 그 출국할 때 저희 두 딸이, 첫 아이가 9살이었고 둘째 딸아이가 7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착한 곳은 처음에는 인도네시아의 빈탄 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빈탄 섬의 현지 마을 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은 말 그대로 현지 마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3일 이상은 정전이 되었습니다. 한번 정전되어지면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12시간까지 정전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할 때는 이 우물을 파서 그렇게 생활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 가정이 딱 2명 있었는데 저희 선배 선교사님 가정과 또한 저희 가정, 그렇게 2가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현지 슈퍼마켓을 갔는데 점원이 저희들을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없는 이곳에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신기했던 것이죠. 저희 집에 어린 딸아이가 2이 있다 보니까 제 아내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해먹이는 그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채소나 아니면 식자재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찍 새벽 3시, 4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열리는 그 아침 시장, 새벽 시장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곳을 가야만 그나마 몇 가지 좀 필요한 물품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2년 3개월 만에 한국을 선교지로 갔다가 한국을 이제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아내하고 잠시 이마트에 갔는데 이마트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제 아내의 눈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진열된 갖가지의 먹거리들과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아내가 우스갯얘기로 자기 아침에 여기 그냥 떨려주고 밤에 자기를 데리고 오라고 그냥 하루 종일 있으라 해도 있을 수 있겠다라면서 저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2010년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땅을 가기 전에 이마트라는 곳을 안 가봤겠습니까? 그 전에 이미 뭐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쉽게 구입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2년 3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 현지의 그 열악한 그 시장에서 막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정전되거나 이런 생활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 2년 3개월 만에 한국에 와서 본 이마트가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었죠. 분명 풍족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이제 그것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이제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참 좋게, 참 감사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사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일 코로나 확진되었다, 아니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코로나 확진되면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큰 민폐를 끼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 확진되었습니다 통보받으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나 아니면은 다른 열악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코로나 확진되었습니다라는 판정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한 5만 명 정도 코로나가 매일마다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지 못해서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몇천 명씩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아는 현지 목사님 가운데도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늘나라 갔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은 현지 목회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축복,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모든 것들이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만일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구원해 주신다. 피조물로서 가지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대구에 와서 저희들이 대구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들이 지금 대구의 선교관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서의 예배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매일마다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선교관이 바로 가까이에 교회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이렇게 기쁨이 몰려오는데, 어떤 기쁨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참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자람 없이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도 받았는데 정말 참된 복,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이 복,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무엇이 다른가? 참된 축복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된 복의 특징은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복의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그 복을 받는 대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단 없이 흘러나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더 복을 받는 대상들이 많아지고 중단 없이 흘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닌 것은요, 그 대상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줄 것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에 보면은 이 축복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이 채소 단위가 2사람 이상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만 국한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참된 복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땅 위에 그리고 모든 나라 위에, 3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점점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땅의 모든 끝까지 점점 확대되어지고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것이 점점 대상이 넓어지고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복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이 비록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까지 점점 넓어지고 확대되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교라는 것도 어떤 굉장히 특별한 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넓어지고 그 사람들이 복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복은 점점 폐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주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중심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내가 가진 복을 점점 확대시켜 흘려보내고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욕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 집안과 집안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복은 실제로는 가만히 보면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은 오히려 썩어져서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폐쇄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의 특징은 그 특성상 점점 확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참된 복의 특징은 이 중단 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자신,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2절만 한번 읽어보면요, 2절만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2절만 읽어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절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다음 3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 복 주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축복된 자로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에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여기에만 머무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복 받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이 흘러가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참 일들이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중에 아프가니스탄의 이 난민들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좋은데 아프가니스탄이 우리한테 너무 멀지 않느냐? 주변 나라들이 받아들이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는 먼 나라인데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 받아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또 어떤 댓글을 보면은 절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글들도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마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손들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와 내가 누리는 축복을 통하여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풍성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더 풍성해집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나중에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넘친다는 그러한 가사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축복을 정확하게 참 표현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영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 삼은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적으로 피폐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책임이 그리고 책임이기도 하면서 그 특권이 오늘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나가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67편의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그 기도의 강구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67편의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응답되는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 사람, 아프가니스탄 사람, 다양한 나라, 다양한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흘려보내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이 7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간격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일들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다양한 소명이 있는데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선교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 또한 이 지역 사회를 넘어서 서울 경기 지역 또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67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하여서 이 복이 세상 열방에 흘려 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선교를 위한 기도이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